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이제 몇 명씩 모아놓고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그런데 인터뷰를 위해서 큰 방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 수십 명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인터뷰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부르질 않는 거예요. 누가 이제 사원이 거기 이제 일하는 분이 누가 이렇게 좀 와서 뭐 번호를 부르든지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5분, 10분, 30분. 막 1시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를 시험을 보려고 불렀으면 불러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러나? 그러면서 왜 시간 이렇게 안 지키지? 뭐 아무도 없다느니 무슨 회사가 이러냐느니 뭐 여러 가지 막 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1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1시간 반쯤 됐을 때 갑자기 어느 한 여자가 이제 그 회사 측에 있는 분이 오시더니 인터뷰 다 끝났습니다. 가시라는 거예요. 황당하게. 이 사람들이 뭐 불평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서 합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사람이 그 수십 명의 사람 중에 두 사람만이 아무런 대꾸나 불평 없이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가라고 하니까 일어나 간 사람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합격을 했고 그걸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떨어지게 되었다. 뭐 이건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이렇게 막 기다리고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이 삶의 기다림은 굉장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에요.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다림을 말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빠르고 각박한 세대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디바이스, 전화기 이런 것들을 그 예배 전에 다 모아놨다가 가져가게끔 그러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전화기 사용하지 않기, 뭐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하루.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박스가 있어가지고 타이머가 붙어 있어서 그 안에 전화기를 집어넣고 1시간 지나야 오픈되는 그런 기구도 파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다림을, 즉 요즘에 너무나 이 전화기에 빠져서 정말 신속하고 빠르게 조금이라도 스피드가 늦으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넷 스피드가 늦으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빠르게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조급하거나 참을성이 없다면
이런 기다림을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특히 신앙인들이 기다림에 대한 삶에 이런 여유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그런 낡은 성경책을 하나 이제 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특별히 손때가 많이 묻은 그 성경 부분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보시면서 울었는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물에 젖은 듯이 울고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딘가 보니까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죠. 또 내 편이 있으면 상대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모략을 하고 그리고 피해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이퀄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아무리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살면서 기다림과 믿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정말 무슨 어떤 거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만 기다릴 줄 알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 돼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기다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다림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라고 그랬어요. 후에.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는데 참는 중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참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너 잘 참았구나 인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참으며 인내해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끝나라, 빨리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라 이런 의미보다는 시험 중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인도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릴 때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있죠. 예, 그런 육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삶의 일반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에 당하는 고통, 손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부분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골수분자야. 아유, 저렇게 교회만 그냥 빠져가지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광신자나 치우치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손해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해보셨잖아요. 용서하고 손해보다 보면 사람들은 계속 더 요구해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한 번 양보하면 두 번을 요구하고, 또 한 번 이해하면 두 번 이해하길 원하고, 한 번 빌려간 준 돈 안 받으면 두 번,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그냥 막 줘라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포기해 나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속에서보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지금 거울은 너무 잘 보이지만 이 성경에 쓰여져 있을 때의 거울은 그렇게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희미하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고 주님을 만날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참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것도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그래, 이것을 잘 견딜 때에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잘 내 기도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 시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니까, 복이 어떤 딱 도화선이 돼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못해서 막 이러지 말고,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 뭔가 나에게 더 큰 것을, 또 내가 원하는 부분들,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기쁘게 온전히 여기고 인내를 만들고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잘 여러분 참고 기다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감사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죠.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떤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 또 내가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잘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연배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주일학교 때부터 저를 키우셔가지고 심지어 제가 목사 안수 되는 날도 오셨었어요. 임수광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둘 수도 있다. 여기 설아가 여기 앉아 있는데 설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아빠 자동차 빨간 차 너무 멋있어. 야, 저거 한 대 사줘.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적어도 18세 이상 돼야죠. 운전을 하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거나 또 하나님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벗어나 있거나, 반면에 우리가 원하고 신앙이 좋지만 원하고 간구하는 것까지만 아직 우리에겐 그거 적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요구해도 이게 보류하죠. 알았어 사줄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월마트 같은 데 가면 여자애들 셋이니까 하나씩 막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부부는 입을 맞춰서 생일날 사줄게 그래요. 그러면 생일날 안 사줍니다. 근데 꼭 그걸 사달라고 기억하고 얘기하는 놈이 있어요. 둘째. 그래서 걔 별명이 공산당 뻘거이예요. 뻘거이. 얼마나 그걸 잘 기억하니. 우리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얘기한 것도 다 기억하고, 아빠 그때 어디서 언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달라는 거예요. 변명 못합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당장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때보다는 그 당신의 때에 맞춰요. 하나님의 때.
뭐 죄송하지만 무응답도 사실 응답입니다. 예. 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냥 놔두십니다. 예. 들으시고 그래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 놔두세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을 하시죠. 즉각적인 응답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합니다.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만드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때가 아니면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셔서 그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선을 이룰 만한 귀한 그런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 판사한테 간 거죠. 재판관한테 갔는데 이 사람이 과부고 가난하니까 이 재판관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찔러주면 쉽게 될 문제인데 이 가난한 과부가 맨날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에이 내보내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열흘 한 달 막 그래도 끊임없이 날마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집에 가서 야, 내 이러다간 저 여자 때문에 말라 죽겠다. 이래 가다가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건 이름 못 살겠다. 하더니만 들어주자 해놓고서 들어줬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다리라 하셔도 여러분 계속해서 1년 2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꼭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 기도할 때는요. 기다림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성경에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제 눈이 안 보입니다. 주님 제가 혈루병 환자입니다. 제가 안진뱅입니다. 제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와요. 그럴 때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병이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흑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왜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인종차별합니까? 아닙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은근히 들은 척을 안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 지금 저 여인이 저렇게 자기 딸 고쳐달라고 난리인데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좀 들어주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가 고쳐주지 이방 여인들은 내가 고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심은 아니에요. 떠보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자기 정말 옷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여인애가 자녀들의 떡을 내가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이거예요. 이 여인을 좀 개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고쳐야 되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베푸는 내가 어떻게 개에게도 주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인이 먹던 자리에서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개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대단한 거죠. 나를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기적을 믿고 은혜를 믿고 능력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딱 한마디 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당장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당장 고난에서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며 나가는 겁니다.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미래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당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서 뭐 풍요를 누리고 문제가 돼 해결받고 그리고 나서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끝. 이게 아니라 현실은 미래를 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계속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다림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미국에 오셨죠. 길게는 수십 년에서 수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미 오셔서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사람이 돼가지 않습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반반, 미국인 한국인 반반이에요. 오래 사실수록 한국에 가면 재미있고 흥분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미국에 오고 싶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민생활이 여러분 사실 아시다시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사건, 제주 사우나 앞에 주차장 파킹랏에서 사건 알죠? 6명의 젊은 청년들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 솔저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어떤 신생 이단 집단에 속해 있어서 자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살해했다. 글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또 자녀들이 또 목사님의 자녀다 이래가지고 좀 파장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교계의 파장이 대단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면 좀 심지어는 이게 교회까지 이렇게 확산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이민사회가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뉴스를 보면 날마다 안 좋은 사건만 나오지만 미국은 여러분 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또 미국 땅에서 정말 내 수완을 다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우리 자녀들에 위한 신앙 문제, 우리 자녀들에 위한 앞으로 미래, 직업과 결혼과 자녀 문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왜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12장 1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역사가 있어요.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대 손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요셉.
요셉이 결국에는 12 형제들에 의해서 질투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다가 결국에 팔려가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형제는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하니까 이 가족들이 결국에는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오죠. 그렇게 돼서 이집트에 440년 또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시초예요. 처음에는 종살이를 한 게 아니죠. 네. 요셉에 의해서 그 요셉의 위에 있는 바로 왕에 의해서 후한 대접을 받고 땅도 얻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확산되지 않습니까? 60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그 세력이 커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놀래죠. 위협을 느끼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까지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다림, 믿음, 또 인간들의 실패, 좌절, 배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며 그들을 붙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자기가 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 형제들이 막 벌벌 떨고 있죠. 왜냐하면 저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원수 갚는다고 자기를 해하면 어떨까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미래, 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10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림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에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에게. 그래서 비가 오고 해가 들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그저 땅에다가 비료 뿌리고 이렇게 해충 안 되도록 돌보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늘과 땅, 비, 이 자연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대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감사한 것이 8년 동안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또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과 인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처럼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신앙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지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주님 아시오니 다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